안녕하세요. 또 마이크가 한 뼘 또 모자르네요. 항상 저는 불만입니다. 키가 한 뼘이 모자른다고요. 제가 하는 일에서도 사다리 올라가도 한 뼘 모자르고, 어저께 무슨 일을 하는데 또 한 뼘 모자르고, 여기서도 마이크가 또 이렇게 약간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TD 61기 전재민이라고 하고요. 섬기는 교회는 레오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요, 팔팍이라 그래요. 팔레사이드 팍. 제가 뉴저지 와서 팔팍이라니까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팔레사이드 팍이래요. 그러면은 옐로캡을 탔을 때 Where are you going? 그럼 I'm going to 팔팍. 그러면 드라이버가 이해를 할 수 있냐? 참 이해가 안 가는 한국말 줄임에 저도 지금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이제 저의 딸하고 아들은 라스베가스 있고요. 현재 저는 혼자 있습니다. 제가 TD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많이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건 이제 요즘 들어서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더포드 연합감리교회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시간을 무조건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어디 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은 거절을 못해요. 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레스디아스였어요. 그래서 그 트레스디아스를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죽으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쳤거든요. 트레스디아스를.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는 동생한테 트레스디아스 했더니 얘는 구글로 트레스디아스 한글로 치니까 금방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역사가 쫙 나왔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저는 트레스디아스 봉사를 한다면서도 역사도 몰랐고 그냥 단지 봉사한 것만 한 것만 얘기하고 그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구글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진작에 알았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때 저를 그 인터넷에서 못 찾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경험을 느껴보라고. 근데 정말 제가 거기서 첫째 날은 이게 뭐지? 전화기도 빼앗기고, 전화기 빼앗겼을 때 저는 세일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커스터머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둘째 날 마음은 안정되고, 그래.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아쉬우면 또 전화하겠지. 근데 참 그 전화기를 놔두고 마음이 모든 게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정말 테이블 리더, 계시는 형제님들, 정말 저걸 감쪽같이 속이고 간첩 행동을 하신 모든 형제님들께 지금 들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날 제가 마지막 셋째 날에 우리 스크립처 디렉터 나역정용 목사님 그 십자가 목걸이를 받을 때 그 기억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태어났을 때 눈물 많이 흘린 거 이후로 가장 많이 흘렸을 거예요. 세상에 어쩜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외로웠고 누구를 그리워했는지, 근데 그 그리움을 하나님은 아셨던 건가 봐요. 돌아서는 순간 모든 형제님들이 저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인 걸 느꼈어요. 전재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의 옆에 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 엉망청 울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60여기 단 2명 있을 그 기수거든요. 그렇죠. 너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 캔디데이트에서 4-5명이었으면 그런 큰 은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만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레오니아 그레이스 베델 교회로 또 가고, 그리고 가서 있으니까 저희 목사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좀 뺀질뺀질하게 생겨 보이니까 주일날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봉사직을 딱 앉혀놨어요. 어디? 오디오로. 꼼짝도 못해요. 주일날 무조건 가야죠. 무슨 일 있으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봉사 업무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훈련이 돼서 지금 2년 넘게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지만서도요. 제가 TD에서 정말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 너무나 이렇게 값진 은혜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나올 때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있든 없든 돌아갈 때 감사의 기도를 해줄 수 있게끔 하나님 부탁합니다. 아멘. 끝이에요. 또는 때로는 어떤 날은 우리 아이들 베가스에 있는데요. 내 대신 잘 좀 케어 좀 해주세요. 아멘.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어서 이렇게 깊게 기도를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때 저희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3가지 감사하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적어보아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적었어요. 적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렇게 봉사직이죠. 저는 제가 왜 주님의 자녀가 되면 감사하다는 걸 너무 느끼냐면요. 이제는 제 위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돌아가셔서. 그럼 이제 저의 아이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뉴저지 험악한 이 땅에 나 혼자 있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체, TD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크나큰 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에 자녀에 대해서 보면서 아주 그냥 힘이 나죠.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큰 일에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이 일도 주님의 뜻이구나 매사에 감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현재 저는 이제 그 LED 쪽에 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 쪽에.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분한테 소개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세일을 나갔는데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전 박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불을 켜주잖아요. 어두운 곳에. 그래서 참 그런 그 뜻이 지금 와서 내가 어떤 빛을 밝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아주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내 몸에서 품어나올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팔레사이드 팍 브로드웨이에 걸어다닐 때도 몸조심을 하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유명 인사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 계시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많이 저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식당 가서도 팁을 많이 내야 되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이놈을 제가 내년에 TD를 좀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캔디데이트로.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감사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200불 벌었어. 그럼 너랑 나랑 100불씩이야. 형 이거 갖고 돼? 그럼 야 이것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도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어느 날은 또 800불씩 벌어요. 2시간이라고. 야 2시간 만에 800불 어떻게 버니? 너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형은 맨날 감사 안 해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그래? 그래서 너는 지금 돈이 없어. 나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있으면 언젠가 주신다. 이걸 매일 주입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3일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5월 달에 캔디데이트 있으니까 너 와야 된다가 형 나 소주 가져가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져와라. 그럼 가져와서 내가 자리까지 마련해 줄 테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항상 그 친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 행동 거지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고 짜장면 먹을 때도 그렇고 나이 한두 살 많다는 이유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해서 다시 또 우리 캔디데이트에 와서 나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만큼 더 큰 이상 기쁨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그 동생한테는 제가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정말 제가 또 감사하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감사인데, 항상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기도하면 다 응답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은 저 멀리에 있으면서 그 험악한 라스베가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든 곳은 라스베가스고 그 옆으로 가면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랜드 캐년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인간이 만들어 온 곳이 참 죄악을 다 짓는 곳이네요. 온갖 잡죄는 다 있고. 근데 오른쪽에 그랜드 캐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 아이들 둘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쭉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여기로 쏙 건져가지고 빼주셨는데 저희 아이들 거기 둘이 있지만 항상 작은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작은 아이가 이제 19살이 있는데 남자입니다. 남자는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아주 궁금해 죽겠고 근데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애도 무슨 일인지 연락을 안 됐어요. 근데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만 매일은 못 가더라도 토요일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기도만 하면 울음이 나와요. 울음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주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11월 13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6시 5분 전. 오마이갓, 6시면은 내가 가야 되는데 졸려서 못 가겠다. 에이, 그냥 더 자자. 누웠어요. 근데 오늘 아들 생일이에요. 생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늦었지만 가자. 갔습니다. 근데 엄청 울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아들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것이 저는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너무도 기뻐가지고 아들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아빠가 돈 좀 보내줄. 아빠 괜찮아, 나 돈 있어. 그렇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내년 5월 달에 제가 할아버지 돼요. 큰아이가 임신을 했대요. 큰 딸인데요. 작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소식이 제 10월 달에 물론 그동안의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자체에서 저는 기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일날 아침 1부 예배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스디아스 이 단체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모르는 분, 하나님을 알지만 나같이 몰랐던 분들을 모셔서 정말 은혜 받게 하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참 제가 여태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안 되지만 주위에서 다들 그러세요. 빠르다고. 그냥 옥시 처음부터 끝까지 옥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2년 동안, 작년 1년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형제자매님들 참 보고 싶었고 TD 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참 제 영하고 형제님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성하고 허락되는 한 끝까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